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열왕기하 1에서 7장까지였는데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이 어지러운 전국 속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 마음 졸이며 고심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제목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충전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사실 충전을 못하고 계속 방언을 해도 나라와 민족이고 그냥 기도를 해도 나라 민족이고 주님이 기도를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얼굴이 상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로 갔다가 오히려 중노동만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때일수록 정치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 답이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답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현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곧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정독 범위 진도상으로는 지나왔지만 대략 한 3000년 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고 또 마침내 해결책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곧 믿음의 성도들이 답이라는 교훈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은 자 사상. 네, 신구약을 관통하는 신학적인 대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남겨놓아진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자, 이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시는 최종 심판 때도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예외 없이 다 이런 남은 자들이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남은 자들을 두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 믿고 견뎠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이 의로운 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 이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을 남겨놨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대표적인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해서 당시 세상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독특한 상황 중에 이 독고다이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그는 해결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독고다이 엘리야. 네, 이 독고다이는 원래 혼자 돌아다니는 싸움꾼이라는 일본말 형태의 속어입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조직과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군인들이 독고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미카제 특공대 아시죠? 혼자서 비행기 몰고 가서 그냥 항공모함 들이받고 전사하던 그런 사람들, 거기서 나온 말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독불 장군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고 있죠. 원래 신앙적으로 남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독고다이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중에서도 더 강한 성향을 보이는데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양쪽이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절에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불리는 아합이었고 또 그의 아내는 악녀라고 불리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온 여자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서 시집을 하는데 진짜 악녀입니다. 자, 그 이세벨의 아비가 바로 엣바알이라는 자인데 실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 시돈이라는 지역에 이제 아세라를 섬기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하는 이 여자 신이죠. 여신,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왕을 죽여버리고 직접 시돈 왕이 된 자입니다. 자, 그런 집안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바알의 선지자 450,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함께 수입해서 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이 우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는 족족 죽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박멸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세벨의 선동에 저항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놀아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과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하고 있었죠. 그 노예 생활로 그 다음에 또 40년간 사막에 떠들여들었죠. 근데 그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냥 얘네들한테 붙어서 같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불리는 이 우상들이 부자되고 환락적인 욕망을 채워준다고 소개를 했고 또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부자되게 하는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무분별한 성적 교합이 있습니다. 난교를 하죠. 남녀 가리지도 않습니다. 동성애며 참으로 더러운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지내하면서 이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타락을 해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당시는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이 넘치고 이세벨 왕비, 아합 국왕 얘네들이 또 나중에 보면 자기들 포도원 달라고 했는데 바꾸자는데 안 바꿨다고 거짓말로 해가 죽여버리죠. 악행하는 정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에 덩달아 춤추며 악을 함께 행하는 백성들이 넘치는 그야말로 극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하나 내리지 않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의 끝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죠? 바로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거느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제 상대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이제 숙제를 줬죠. 제단을 하나 벌리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위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이 먼저 해봐라. 근데 850명이 아침부터 그다음 낮이 지나고 완전 밤이 다 돼갈 동안 온물이 부르짖고 춤추고 또 걔네들이 하는 의식에는 주로 마약이 동원됩니다. 그런 걸 빨고 하면서 그냥 미친 짓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안 되면 뭐 하냐면 칼을 가지고 몸을 쑤십니다. 온몸을 피를 내고 옆구리를 쑤시고 다리를 쑤시고 뭐 그럽니다. 힌두교가 오늘 그런 짓을 하거든요. 아주 참혹한 짓을 하면서 자기 신인 바알 아세라에게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원래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비와 번개의 주관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우상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삼지창인데 이 삼지창이 바로 번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있다면 당연히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줘야 되는데 실패한 거죠. 자, 그러니 이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 바알이라는 신이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 탄로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그 제단을 태워버리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여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봐라, 너희들이 섬기던 신은 거짓 헛것이다. 너희들을 고대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의 떠돌이 신세에서 면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이세벨이라는 악녀를 통해서 외국에서 유입돼 들어온 악의 세력, 곧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박멸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제단 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과 함께 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3년 반 동안 이슬 하나 없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고대는요, 기근이 한번 오면 인구의 한 10% 정도가 보통 죽을 만큼 무서운 거라고. 그럼 1000만 명이 산다고 하면요,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3년 반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반 정도면요. 국민들 절반이 죽습니다. 한 500만 명 이상. 진짜로. 1000만이면. 그만큼 큰 재앙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나중에 이 주변 나라 베나다시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아합 왕가를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이 못된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아합 왕가도 멸망시키라고 보내서요. 예.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만 그때 베나다시 끌고 온 군대가 20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항한 군대 숫자가 몇인 줄 아십니까? 7,200 몇십 명. 원래 다윗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 정도 된댔습니까? 156만 정도 된댔죠. 그게 뭐 반이 지났지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숫자로 세면 130만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닌가? 계산 잘못했네. 8분의 2 빨리 한번 12분의 2에서 10이니까 100만은 있어야 되겠네. 저 혼자 계산하고 있어요. 하여튼 10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7,000명만 남았어요. 군인들이. 그럼 이게 3년 반의 기근이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악의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불을 내려주셨고 악의 선지자들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죠. 이제 이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 이 장면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앞서서? 아합 왕이라고 이 왕이 그걸 다 봤거든. 근데 이 봉은 왕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 20km쯤 되는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는 마차 앞에 가가지고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사람이 이제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죠. 있어도 한 단거리 한 100m, 200m겠지만 20km를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동양무술에서 원하는 그 축지법입니다. 축지법. 딱 한 번 나타납니다. 성경에. 놀라운 일이죠. 자,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독고다이 엘리야의 동무대입니다. 그죠? 승리의 빵빠레, 또 능력의 향연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 마귀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또 맨몸으로 마차를 앞서 달리고.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쓰러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탈진. 네, 탈진이 찾아오요. 탈진. 탈진은 힘이 하나도 없어 늘어지는 거예요. 뻗어버린 거죠. 자, 그게 바로 악한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놀랍게 악녀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가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너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 엘리야의 생명. 쉬운 말로 이 이세벨이 정신 나간 여자가 엘리야한테 사람 보내갖고 내가 내일 너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한 거죠. 자, 이 협박 앞에서 엘리야는 겁을 먹고 생명을 위해 광야 사막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지금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사실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들으신 대로 비록 자기가 왕비라고 해도 시돈 지역에서 시집온 그냥 이방 여자에 불과하죠. 사실은. 게다가 자기가 데려왔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온 세상을 더럽히는 데 사용했고, 또 그게 이제 들통났고 거짓신들이, 그럼 걔들이 그냥 우상으로만 더럽힌 게 아니라 선지자들 죽이고 뭔가 못된 악행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될 거는 이세벨인데, 근데 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또 놀랍게 뭐냐면 엘리야는 이 여자의 이 말을 듣고 힘 하나 못 쓰고 도망을 가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원래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세벨 같은 여자를 원래 마귀 같은 여자 인간이라 하거든요. 요즘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데를 보시면 사이코패스란 말 들어봤죠? 걔들의 특징이 뭐냐면 걔들이 정서지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울 때 하나도 슬프지 않고 내가 기쁠 때도 기쁘지 않아요. 그냥 지 감정만 중요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짐승보다도 더 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걔는 내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이코패스는 겉만 인간인 거지 마귀거든요. 마귀화된 인간. 그래서 걔들이 저지른 살인을 보면 진짜 끔찍한데 이세벨 같은 여자가 바로 그런 종류예요. 인간 마귀인 거죠. 그래서 인간 마귀들은요 아무리 분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인성을 상실한 악인이니까 결국은 죽어야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하지만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겁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상태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은요 바로 육적인 또 심리적인 탈진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우리가 몸을 가졌잖아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나간 다음에 채워지면 좋은데, 근데 엄청 큰 일을 한 사람들은요 채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학자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도 지금 한 100년 넘는 세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특히 큰 업적을 이루고 나면 갑자기 그냥 공허하다 힘들다 하면서 이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육적이고 심리적인 탈진 현상 때문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보기에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이런 큰 성과 후에 육적 심리적 탈진 현상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낙심한 엘리야가 도망갔다가 이제 로뎀나무라는 데 엎드려 갖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뭐를 구했다고요? 죽기를 원했죠. 이런 걸 자살 충동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공과 성과를 위해 이 쏟아부었던 막대한 에너지 탓에 약해 있는데, 근데 이 악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 쑥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탈진 상태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탈진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견딜 힘이 없으니까 살 길을 자살로 정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살 길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일인데, 그죠? 하나님은 이런 지열망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든 엘리야에게 기절이라고 봐야 되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깨워 빵과 물을 먹이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냐하면 천사는 여러분 영이잖아요. 영.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감동으로 교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감동하신 이라가 참 많은데, 놀랍게 유일하게 이 엘리야한테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서 깨웁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어루만져 줍니까? 또 여러분 배우자 많이 안아줍니까? 많이 해본 사람 알 텐데 좀 하고 사시지.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 천사가 어루만져.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도 찾아봤거든요. 진짜 어루만진다는 뜻이야. 터치고 어루만지며. 천사는 영인데도 이게 육을 넘어가지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얘를. 왜? 맛이 갔거든. 그냥 자살하고 싶은 정도로 뻗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그럼 깨워가지고 먹입니다. 빵하고 물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천사니까 뭐 알아서 구해봤겠지. 그래가지고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웁니다. 그러고 또 와가지고 또 어루만져서 깨우고 그 다음에 먹인 다음에 야, 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서 보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미국에서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매뉴얼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시도했다. 그럼 이제 위세척하고 깨우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말로 위로하고 만져주고 이 간호사들이 뚜둑거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느냐면 먹을 수 있는 거.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베이컨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니면 그 뭐요 두꺼운 그거 고기 있죠. 뭐야 그거 두꺼운 고기 뭐야 스테이크 원래 아, 나도 스테이크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나 속으로 아니 주로 독국물 이런 거 마신 사람들 이렇게 넘어가나? 안 될 텐데. 근데 독국물 쪽은 아니겠죠. 근데 자살 시도자들이 사실 손을 그어버리거나 목을 잘 매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상태가 되면 고기 한 달에 먹인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살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탈진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탈진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너무 짜증스럽고 죽고 싶고 삶이 힘든 분들은요. 어디서 그 답을 일단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육적 심리적 탈진입니다. 네, 뭐 다른 답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 집에서 우울증이 많은데 제일 큰 이유 남편들이 잘 안 안아줘서 그래요. 또닥거려주고 말로 위로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자식들 편만 들고 제가 저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위로한다고 하는데도 집사람 삐져 있으면 거 보면 애들 편 들었다고 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껏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적이고 심리적인 탈진이 엘리야의 탈진의 자살 충동의 원인인데, 하지만 자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온 독고다이 엘리야.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이 독고다이 성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강한 독고다이 성질. 자, 아주 강한 독고다이 성질이 문제입니다. 자, 독고다이 성질은 원래 사실 남은 자죠, 그죠? 얘가 이거 바꿔야 때가 됐나 보다. 할 때마다 저런다, 그죠? 자, 어디까지 왔어요? 됐다. 자, 이 믿음의 남은 자들이 원래 독고다이긴 합니다, 그죠? 왜?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르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요, 자꾸 불법을 행하는 조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거부하고 나는 그렇게 싫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고다이로 안 움직이면 함께 악을 범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참 독고다이가 많아서 외로운 싸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네, 이건 다름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사막을 건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유를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엘리야 입으로 저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아서 왔다고. 자,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기 히브리어로 남기린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미래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저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완료와 비완료, 그러니까 행동했다, 행동 안 했다 두 개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 위주로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내가 믿냐 안 믿냐를 마음의 내적 의사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이 사람 믿음 있는 거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행동이 없어. 그럼 너 안 믿는 거냐? 쉬워요, 이거 되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길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엘리야가 저렇게 나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번역하시는 분이 진짜 당시에는 다 죽고 엘리야만 남았구나 싶어서 쓴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이제 그걸 번역할 때는 그 문맥을 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일일이 자세히 말을 잘 안 해주는 좀 불편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거든.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건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독고다이. 지밖에 없는 거야. 나만 잘하고 나만 그냥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내가 7천인을 남겼다. 벌써. 그리고 앞으로도 남길 거다. 이 양쪽으로 다 해석이 돼요. 히브리 원어로 갖고 보면. 그것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입을 안 맞춘 자.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내가 지금 네 말 들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그리고 네 말 들을 테니까 나 부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섹스고 뭐고 엄청 활락적인 거 내 마음대로 즐기게 해줘. 윤리도덕 필요 없이 해줄 거지? 이거예요, 이거. 그런 자들을 빼고도 하나님이 7,000명이나 미리 남겨놨다고. 더러운 자들 빼고 그런 애들을 내가 날려버리고 하나님 남은 자로서 이렇게 깨끗한 자를 남겨놨다고. 니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고민하는 엘리야에게 즉시 해결 방법도 바로 선포해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저기 하사엘은 사실은 원래 저때 아람 왕이 베나닷이거든요. 하사엘의 부하인데 베나닷이 왕이 있는데 배신하고 제가 베나닷을 쳐버릴 수 있도록 걔한테 기름을 부어주라 이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로 치면 일본에 지금 수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야, 그 수상 밑에 부수상 있지? 걔한테 가서 너 저거 수상 없애버리고 네가 수상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보면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기 예후는 당시에 누구냐면 그냥 아합 왕의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합 왕이 살아있는데도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라. 야,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보고 왕하시란다. 이렇게 시키라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합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저 집안.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 다음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힘드니까 이제 일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원로 목사님 되시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 해라. 빠지고 이제 걔 이제 담임으로 바꿔라. 이 말인 겁니다.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엘리야가 직접 안 가고 제일 먼저 한 거는 그냥 자기가 원로 목사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먼저 세운 다음에 엘리사가 베나닷 하사엘에게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예후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왕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합 왕가가 멸망하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는 단초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습니까? 이 일을 보면 사실은 저 엘리사야말로 주님이 내가 남겨놨다고 하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입니다. 7,000명 중에 이미 남겨놨다. 네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유능한 애들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엘리사를 일단 잡아가지고 엘리사가 하도록 해줘.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면서 아합 왕조를 밖에서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국력이 자꾸 쪼그러들면서 밖에서 군대가 치면 안에서 누가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강해집니다. 지금 평화시대니까 저기 청문회 나와갖고 찔찔 우는 장군들 나타나죠. 보셨죠? 청문회 민주당이 뭐 이번에 저번에 그 뭐야 그거 계엄하고 뭐 탄핵시킨다고 막 정인으로 그 장군들 불렀는데 장군들 앉아가 찔찔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저 장군님이 저런 분 아니었는데 하면서 막 글을 올렸어. 저도 지금 속이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맞는가 틀린가 그거는 지네들 문제고 안 그래요? 정치인들 지네들 할 일이지. 근데 장군들이 정치인들이 불렀다고 그 앞에서 울고 앉아서 우리말로 울고 자빠졌어. 와 진짜 속이 막 확 타더라고요. 그런 저런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 그것도 세상에 다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맞잖아요. 미쳐버려 진짜. 어이구 네. 뭔 말하다 이래 됐나. 자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주님이 자기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엘리사 한 명을 세운 다음에 그 남은 7천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가 뭐가 그리 괴롭다고 죽고 싶은 방법까지 갔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엘리야가 누구라서 뭐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독고다이라서 그렇다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오직 자기밖에 혼자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가도 앞에 이세벨이도 지금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환관들이라고 그래요. 내시들이 예후가 왕이 돼서 들어올 때 누가 내 편이 없냐고 물으니까 걔들이 그냥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높은 왕궁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추락사했어요. 그대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엄청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 시체도 못 잡아줬어요. 그 동네에 있던 개들이 다 물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참으로 극악한 자가 극악한 심판을 받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리 쫄아 했느냐라는 걸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와 또 믿음의 역사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나밖에 안 보이지만 뒤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바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고다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과 연합해야 되죠. 연합 집회도 좋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세계를 잠식해온 이 부정선거 세력들과 그에 협조하는 언론과 각계 지도층의 탈을 쓴 매국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몰아내기 위해서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국힘당도 민주당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당이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진짜로. 전 제가 경상도지만 제가 경상도 정치인들 좋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전라도 출신들도 우리 교회 많으신데 김대중 씨가 엄청 영웅이시죠? 저 그분 저한테 영웅 아니고 김영삼 씨도 저한테 영웅 아닙니다. 네. 저 뒤에서 욕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이라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만든 그 원흉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정치적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돌아오든 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뭐 누가 집권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뭐가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부정선거 상관이 있습니다.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부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정이죠. 선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 그래서 선거의 민주적 기본 원칙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또 저도 이제 아는 척 좀 해야지. 제 전공이 뭐라고요? 헌법. 저 대학교 학사, 법대, 대학원, 석사까지 다 받았어요. 박사 문턱에서 이제 목사할 거라고 빠져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압니다. 진짜 그런 부분.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선거는 공정해야 해. 그리고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마땅히 무조건 선거는 공정해야 돼. 이 대원칙에 관해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서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보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대신에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해도 뭐한 뜻이라?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당에 우리 유튜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가 의혹이 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소돼요. 그리고 저를 10년 동안 깜빵에 넣을 수 있다네. 이게 말이 돼요? 민주주의가 뭔데? 민주주의는요, 비판의 자유예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비판하는 이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그 비판을 받는 대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의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만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면 돼요. 근데 증거 제시를 위해서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했을 때 감사 받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뉴스 아세요? 감사 거부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다 감사원의 대상인데도 거부했어요. 이유는 지네들도 헌법기관이라나? 근데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무려 5년 전에 벌어졌던 4.15 2020년 4월 15일 그때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요 160건인가 있었어요. 그거를 세상에 원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6개월 만에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말이야 부정선거 의심받는 사람이 이거 자기가 법을 만들어내 버리면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이 참여했던 법은 나중에 이 사람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확정되면 이 사람 날아갑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때문에 혜택 본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혹시 이게 형사법 같으면 감옥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내보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법이 딱 6개월 안에 끝내라고 정해놨는데 얼마나 끌은 줄 압니까?
5년 끌었습니다. 5년.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근데 대법원은요, 선거관리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헌법 배울 때 왜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선거 업무를 대법원이 하느냐면 법 배운 사람들이 제일 공정하고 중립이라서 그렇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배웠어. 중립이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직 할 말 많네.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다면 떨어진 사람이 제기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이번에 윤 대통령 자기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자기가 당선될 때 15%나 20%더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자기 당선됐잖아. 여러분 당선된 사람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아마 세계에서 거의 없을걸?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이야기를 꺼내야 될 만큼 자기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이 카드를 안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돌아온 트럼프 어떻습니까? 4년 전에 부정선거 목을 놓아 외쳤습니다.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증거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다 묻었습니다. 왜? 자기 측근들이 다 걔네들하고 같은 세력이었거든. 부통령 펜스도 배신했지.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법무장관도 배신했지. 법무장관이 칼진 사람이잖아요. 다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돌아갈 거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부정선거 세력 다 잡는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들 비웃었어요. 야, 정권 가졌을 때도 뺏긴 놈이 뭘 돌아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돌아왔죠? 네, 돌아왔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제일 이 갈고 있는 게 부정선거라고 계속 방송합니다. 저 동네. 우리나라에서 안 해주죠? 뉴스 외신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땅히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였으니까 부정선거를 꺼내는 건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붙은 분께서 부정선거를 꺼내서 다른 사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는요. 정치인들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떨어진 정치인한테나 문제되는 거지. 지네들끼리. 그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중에 지금 국회의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지금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심각해. 그죠? 내 자식은 절대 못 돼. 그 부정선거 있으면. 자, 그죠? 그러면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사실은 국민으로서 부정선거는 여러분이 좌파라 생각하든 우파라 생각하든 중도라고 생각하든 진짜 우리 문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 문제.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이제 머리를 한번 자르러 갔거든요. 여기서 자르고 갔는데도 거기서 고생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막 삐죽삐죽삐죽한 거예요. 제가 고생했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고 부산이 왜 그리 추운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영하 5도나 되더라고. 내가 여기 추워서 도망갔는데 제 고향이니까 영하 2도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왜 그리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추우면 또 제가 머리카락이 자꾸 서거든요. 그냥 머리 자르러 갔어.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만 13년 만인가 거기를 갔는데 아주머니가 제 문을 열고 싹 들어가니까 오랜만에 오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주머니 진짜 기억력도 좋죠. 자기는 머리 빛깔만 보면 자기가 손님인지 아닌지 안 돼. 12년 동안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앉아가 즐겁게 웃으면서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 자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데기 이거 머리 빠마해 놓고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분. 아주머니 할머니. 그러면서 또 이제 정치 이야기가 나왔네. 근데 가만 들어보면 뭐 하냐면 아이고 우리 큰 가시나 이러면서 부산 사람들 자기 딸내미를 가시나라 그래요. 그 가시나가 어찌나 민주당 편을 보내는지 내가 미워 죽겠더라고. 근데 이놈 가시나가 이번에 대구로 이사를 갔네. 좋아 죽겠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들어보면서 아니 세상에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정치인이 뭐라고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집에 와가지고 뭐 해줍니까? 근데 세상에 이게 의견이 다르니까 너무 미워지는 거야. 가족이 분해가 됐어요. 이제 그 딸내미 가시나 보고 집에 오지 마라 그랬대요. 이재명이 편든다고. 여기는 윤석열이 편든다고. 먹겠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잘 들으세요 진짜로. 제가 얼마나 우양호 목사가 이 정치인들 싫어하는지 다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회개도 했죠.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너는 왜 맨날 그 정치인들 욕이나 하고 있냐고. 이래서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이론을 기억하세요. 가위. 자, 뭐냐면 우리 여기 샐러드 마스터 가위 진짜 세더라고. 고기가 막 뚝뚝 끊겨나가. 맞죠? 그럼 이 날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저 날끼리 부딪힐 때는 죽일 듯이 부딪히지만 누가 잘려요? 안에 고기만 잘려요. 경상도, 전라도가 두 개가 가위입니다. 전라도 정치인, 경상도 정치인이요, 가위예요, 가위. 두 날이에요. 걔들은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걔들이 한 번 쓱쓱 할 때마다 누구 모가지가 날아가요? 국민들 목이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딸내미도 저 대구로 이사 간대. 그놈 가시나 다시는 안 오면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도 다시는 걔하고 연락도 안 합니다.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실컷 셋이서 모여가지고 등산 갈 거라고 앉아갖고 밥 먹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윤석열이 나오니까 그냥 숟가락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더라고. 친구들 목까지도 날아갑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이거를 하면 얻는 게 뭡니까? 당연히 더더욱이 경상도는 경상도만 찍을 거고 전라도는 전라도만 찍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파라고 하는 분들은 좌파 민주당만 찍을 거고 우파라는 사람들은 국힘만 찍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를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대먹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할 때 자꾸 뒤에서 제 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저 같은 편 하나도 없어. 나는 진짜 누가 돌아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부정선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는 외신도 많이 본다고 그랬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세상에 미국을 부정선거로 엎었다고 지금 돌아온 대통령이 다 각오해라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 다음에 서구 유럽에 젊은 놈들 대통령 된 애들 있죠. 걔네들은 뭐 나 이거 번역 못할 테니까 욕이나 좀 시켜합시다. 캐나다 트리도, 뭐 저기 프랑스 마크롱, 걔들 다 부정선거 혐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젊은 놈들이 갑자기 인기만 얻었다고 다 들어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선거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특히 전자개표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거 못하는 유일한 거의 선진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어딘 줄 압니까? 선진국이 작은 나라는 대만 알거든요. 중국 놈들이 맨날 부정선거 개입하는 거 알아. 손으로 셉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네들끼리 옛날에 다 경험해봤어. 아무도 믿을 놈이 없어. 우리나라는 또 어느 단체가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전자개표에 안 쓰는 나라, 안 쓰는 단체. 놀랍게 민주당 안 씁니다. 자기들 대표 뽑을 때 절대 전자개표 안 합니다. 좀 느낌 안 오세요? 싸하지 않아요? 싸하지. 싸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지하세요. 국힘 지지하세요. 저 국힘 진짜 싫어합니다. 쓰레기들 진짜. 지금도 보세요. 이번에 어쨌든지 윤통절이 날아가 있지만 상관없어. 지네들이 이제 대선 후보하면 돼. 누구한테 붙어가 이득을 누릴지 그거만 하면 돼. 특히 더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각 책임제는 더 위험한 거거든. 내각 책임제로 가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대통령 여러분 손으로 못 뽑습니다. 그럼 아예 국민들 노예로 만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근데 왜 자꾸 한쪽 편을 들어주고 난리냐고. 그 사람들 싸우면 싸울수록 누구 목이 날아간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 자식들 다 그 안에서 그냥 쌍거리 착착착착 잘라내면서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누가 이득을 취하는데요?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놈들, 중국 놈들, 북한 놈들, 곁에 있는 일본 놈들. 제가 그랬죠. 우리는 좀 센 놈이라고 생각하면 다 놈이라고 부른다고. 미국 놈들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세요. 대신에 걔네들이 인간들이라서 그냥 머리 좋은 놈들이라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요 그냥 정치 문제로만 보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문제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정치 권력들 뒤에 어느 당 없이 뒤에 붙어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무리가 걔네들을 다 거짓말쟁이, 살인자, 그 사기꾼으로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각성한 국민들이 지도자들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그거 방향 아니야 하고 해줘야 되는데 교회도 같이 동자로 싸우고 난리야. 안 그래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도 나가가지고 누구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같이 양쪽이 똑같다니까 둘 다 했어요. 둘 다 솔직히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가 전자개표한 이후로 국힘 쟤네들도 우파란 애들도 했고 좌파 애들도 조용조용히 다 같이 연합해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떨어졌냐면 걔네들이 마음에 안 맞아서 떨어뜨려 버린 거라니까. 그거를 정신 차리시라고. 근데 그 뒤에 어둠의 세력 사탄마귀가 이간질하고 도와주고 힘써줘 가지고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셔서 우리가 얘네들을 싸워 이기려면 씨름하는데 기도에 씨름해야 돼요. 마귀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 정치,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어둠의 마귀가 정치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나라를 부정선거라든지 또 악한 법을 통해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걸 일단 기도로 제압해 놓고 그래 놓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합할 것이 있다면 나가서 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절대 나는 어느 당 지지자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공의가 맞는지 아닌지 구분해 가지고 아니라 싶으면 당장 그 당 폐기해 버리시고 적어도 폐기해 버리시고 딱 가운데만 지키세요.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 답이시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답을 실현할 의로운 도구가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결국 우리가 다 그 남은 자인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살펴봤죠. 그래서 순서상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남은 자 사상. 그렇죠. 우리가 다 남은 자가 되자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남은 자 엘리야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고다이라서 어떻게 됐다고요? 탈진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당 저 당에서 자꾸 우리한테 충동질하는 게 딸려가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집에 가가 가족들끼리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고 싸우지 말고 딱 붙잡고 중심 잡고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